제가 이제 14년 전에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절망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 성령사역, 모든 걸 다 해보고, 완전한 절망에 이제 이르게 됐거든요. 아마 그 윤정중 목사님이 한 75개국인가? 다녀봤다 했는데, 그만큼은 안 되지만은, 저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해보고, 또 제가 세미나 다니는 곳마다 윤 목사님이 같이 다니셨더라고요. 그 윤정영 목사님은 세미나 다닐 때마다 다 주목받는 분이었고, 저는 가면은 저 주목도 못 받고 그냥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늘 세미나 듣는 그런 목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 14년 전에, 완전히 교회가 이제 쪼갈라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교회가 쪼갈라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그렇게 모든 세미나를 다 다니는데, 길이 안 보이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이, 딱 막히니까요. 한 걸음을 못 나가겠더라.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어떤 절망을 느꼈던 때가 14년 전인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저 자신으로 사는 것이 이제 절망의 자리에 온 거죠. 자신으로 사는 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는데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심야 목사 나왔습니다. 반갑네, 수고. 예, 그때 제가 필리핀에 6개월 정도 안식년을 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년을 가져라, 이런 강력한, 감동을 주셔가지고, 교회가 힘든 상황에서 곧바로 안식년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래, 필리핀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성경을 읽게 하시는데,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성경을 쫙 읽게 됐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읽는데,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도록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도록 그런 관점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가기 전에 어떤 책을 읽고 갔느냐면요. 그때 이제 여주봉 목사님이라고 십자가와 성령 세미나를 하시는 그 용인의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십자가와 성령 세미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그 주 내용이에요. 근데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보조자로서 쓰임 받는다. 그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팔린 책이거든요. 성경 공부 교재로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물론 그 책에 안에 들어가 보면은 율법적인 내용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쫙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제가 그게 딱 귀가 좀 번쩍이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도 읽었고, 또, 세미나 하는 것도 약간 들어보기도 해보고 했는데, 그게 크게 이렇게 안 와닿았거든요. 근데 여주봉 목사님이 풀이하는 하경삼을 들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게 무엇인지 딱 이렇게 감이 좀 왔었어요. 예, 그런 상태로 이제 필리핀에 가게 됐는데, 아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 늘 성경을 읽었거든요. 적용점을 늘 생각하고 읽었던 거죠. 그런데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애에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딱 포커스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는데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한 권 한 권마다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사람의 어떤 도움이 필요 없고, 사람의 심지어 믿음도 필요 없고, 사람의 순종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믿음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순종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라는 게 처음으로 이제 딱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 권 한 권 읽어 나가는데, 너무나 그 말씀이 달고, 너무나 놀라워서, 제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앞으로 할 것인가 생각하니까 깜깜했거든요. 그런데, 목회도, 인생도 내가 주어가 돼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짜 주어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누리는 게 사람의 존재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야, 그러고 나니까 내 자신의 어떠함이 전혀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내가 훈련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런 게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네.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어떤 사람이지 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이고 나니까 이제 방법이 필요 없어지더라고요. 방법. 목회를 이래야 할 것인가, 저래야 할 것인가, 인생을 이래서 할 것인가, 저래서 할 것인가. 그게 다 율법이잖아요. 네. 그게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하시면 되고 하나님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게 발견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발견된 거예요. 전부이신 하나님이 딱 발견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은혜의 복음인 거죠. 야, 이게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구나. 그걸 딱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내 자신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오늘의 내 자신이면 부족함이 없는 거라. 네. 하나님이 먼지를 들어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희생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에 쓰시고, 목동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목자인 80세 모세를 들어 쓰시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들어 쓰시는데, 그 들어 쓰시는 분의 손에 다 달렸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인생이 사람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야,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좌절이 왔거든. 근데, 야,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뭐 하나님이 누구든지 당신의 마음대로 들어 쓰려면 감옥에 있는 사람도 총리로 쓸 수가 있고, 목동도 왕으로 쓸 수가 있고, 뭐 망한 자도 다윗을 낳는 조상으로 만들 수가 있고, 야, 80세 노인도 하루아침에 약만 치던 80세 노인도 하루아침에 200만 명을 이끄는 사람이 되는구나. 야, 이게 하나님의 세계구나. 사람의 세계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더라. 히스토리하잖아요. 진짜 히스토리로 읽혀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거든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들을 닮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위대한 어떤 사람을 닮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러지와 같은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더라. 그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야, 진짜 율법적인 복음, 인본주의적인 그런 복음을 알았지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주권적인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게 딱 알아지고 나니까 모든 이제 좌절이나 모든 한계들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니까 누구를 만나도 열등감이 없어지더라고요. 우울감도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의 복음을 구약에서 딱 보고 나니까 부러운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부러운 사람. 누구도 부러운 사람. 왜? 인생이나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는 세계가 아니니까 정말 공평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되어지니까 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제가 유명한 목사님들 만나면은 쫄리고 열등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늘 서울에 다니면서 유명한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만나면서 항상 말은 안 해도 속에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네, 그분들과 저를 이렇게 보면서 야, 왜 이렇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하영재 목사님하고 저를 비교하면서 야, 이게 진짜 막 태생부터 다르다. 출발이 다르다. 항상 만나면서 닮아가고 싶지만 열등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복음이 딱 깨달아지고 나니까 아무도 안 부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안 부르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 능력으로 사역하잖아요. 자기 능력만큼 사역하거든요. 자기 달란트만큼 사역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축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축복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저주와 같은 거. 내 능력을 쓸 수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해방을 못 시키거든. 내가 할 수 있으면 주님이 하시는 세계가 안 나타나거든. 그게 확실하게 보여지니까 야, 무능하고 망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망한 목사가 가장 좋아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알아지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죽음이라 하는 게 뭐냐? 나로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고 숨 하나 쉴 수 없는 거기가 바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이 절대 무능이 죽음이잖아요. 절대 무능, 절대의 약함이 십자가 죽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분의 옆구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죽은 자를 살리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무리를 걷거나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은 십자가에 죽는 일이거든요. 네. 그분이 가장 약한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해방시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가장 미련해진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다 해방시키는 거죠. 그 십자가의 도가 이제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무능하다는 것만큼 복이 없고 인간이 미련하다는 것만큼 축복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목회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목회할 만한 지혜가 없고 목회할 만한 달란트가 없고 사람들 이끌 만한 리더십이 없고 그것이 십자가구나. 내 것이 없으니까 주님의 모든 것을 해방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저의 약함이 인간의 약함이 너무 좋아 보여요. 너무 좋아. 근데 그 십자가는 그 약함만이 아니라 사실 미련함이거든요. 그 미련함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 약함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보면은 미련하고 약한 십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것이 최고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목회할 만한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미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해방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목회할 만한 지혜가 없는 사람이 딱 되는 자리에서 내가 미련하다는 것이 목회할 만한 리더십이나 자질이나 지혜나 능력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다. 이 알아지니까 완전한 안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러운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14년 전에 그 성경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까지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딴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이 은혜의 복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진짠가? 이런 놀라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과연 있는가? 해서 이제 인터넷이나 책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뭐 잔노 기용도 그렇고 또 프랑스와 페널롱도 그렇고 뭐 제시펜 루이스도 그렇고 제시펜 루이스를 책을 가지고 십자가에 도전했던 뭐 이현수 목사라든가 또 뭐 이게 뭐 김해 쪽에 있는 나무라고 하는 목회자 모임도 만나게 되고 또 뭐 대구교회도 만나게 되고 또 광주에 있는 김윤창이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 전하는 목사님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이후에 이제 만나게 됐거든요. 만나게 되면서 만났지만 정말 제가 부러운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사람이 주어가 돼서 일하는 세계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일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내 자신으로 충분한 거예요. 내가 일 안 하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니까. 내 자신이면 충분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라. 그래서 제가 늘 만날 때마다 그런 간증을 했거든요. 제가 뭐 대구에 이렇게 목사님 만나면서도 제가 늘 간증할 때 저는 부러운 게 없습니다. 저는 뭐 충분합니다. 저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주어가 바뀐 세계거든요. 예. 우리가 뭐 사람이 뭐 위대해봤자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예. 다윗이라 해봤자 사람에 불과하고 솔로몬이라 해봤자 사람에 불과하고 또 바울도 그냥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내나 차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예. 바울과 내가 똑같다고 알아지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지 바울이 하나님께 헌신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세계에서는 바울이나 내나 똑같거든요. 이게 은혜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서 써가지고 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절반을 기록했으면 우리를 들어가지고 성경을 뭐 절반을 기록 못하겠습니까? 네? 전 세계를 복음을 못 시키겠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우리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면 기독교는 소망이 없어요. 과거의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우리보다 더 놀랍고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은 상대했지만은 나중은 미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이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는 우리가 뭐 큰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갈수록 더 좋아지는 세계거든요. 이전 것을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좋아져야 이 땅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복음과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고 딱 아는 순간에 저 자신에게서 해방되더라고요. 자신에게서. 나의 갖고 있는 자원,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함에서 해방이 되고 그때 이제 알게 된 것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은 바울이 산 것이 아니고 바울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더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산 게 아니다. 바울은 자기가 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삶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럼 바울의 실제고 바울의 체험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렇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더라고요. 이미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알아지니까 야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속고 살았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내가 살았구나.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했는 결과가 절망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산다고 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신약성의 절반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나 바울이나 매 한 가지다. 야,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처럼 살 사람이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구나. 바울이 사는 거하고 그리스도가 사는 건 급이 다르잖아요. 아마 바울이 살았으면 대형교회 하나 개척하고 죽었을 거예요. 대형교회 하나 개척하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죽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아시아와 유럽을 복음화 시켜버린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야,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비결이구나.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12년 동안 정말 빡세게 제자 훈련을 다 시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가니까 이게 한 명도 제대로 전도 못한 인간이 돼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저도 그렇고. 답이 없더래, 답이. 12년 훈련시키는데 성도들 모습이나 저의 모습을 보니까 답이 없는 거. 그런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고 이것만큼 희망적인 이야기가 없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진짜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한 사람 속에 각 개인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겠어?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한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쫙 보이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일체의 다른 소원이 없어지더라고. 목회를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느냐, 성도를 몇 명 모으느냐,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피조물 한 명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 10,000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한 명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2년 동안 열심히 한 사역한 결과로 제가 딱 보니까요. 저부터 시작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야, 완전히 실패했더라고요. 실패.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 바울 한 명이면 되잖아요. 아시아와 유럽을 복음화 시켰는데 바울 한 명이면 되는 거. 많은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한 분이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 한 명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회가 너무 단순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 명이면 된다, 한 명. 내 일생 동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한 명의 성도만 만들어 놓고 죽으면 대박이다. 대박.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전부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도 뭐 흔들릴 수가 없죠. 뭐 그 진짜 복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으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확실하게 알아지니까 저도 제가 목회하려고 하는 것들이 저절로 다 없어지고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그 복음을 너무나 놀랍게 깨달아가지고 막 기쁨의 감격이 넘쳐가 한국에 왔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쫙 이야기하니까 다 하품하더라고. 무슨 귀신이 신나라 까부는 소리하고 있나. 그게 말도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이제 목사가 아니고 도사 같은 소리만 한다. 나는 그런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래가지고 다 분립회가 다 나가버렸어. 교회가 이제 3개 정도 분립회가 다 내주고, 저는 쫄딱 망한 목사가 된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복음이 너무 선명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래서 진짜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가 됐으니까 그 존재이 발견됐으니까 진짜 주님이 사시는가 보자. 진짜 주님이 사시는가 보자.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환경이니까 성도들은 다 나가고 뭐 주일날 설교 딱 한 번밖에 예배 못하고 그것도 와서 다 졸고
몇 명 남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사는지 보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요, 일이 없어가지고, 계속 낚싯대 들고 놀았어요, 낚싯대.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6, 7년을 그렇게 했어요. 일이 없어, 일이. 근데요, 진짜 그리스도가 하시는가, 그게 실제로 믿어지고, 누려져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 그 대구 지역에 있는 우리 CIA 목사님들이 같이 그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이제 매주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한 7년 정도 이상 같이 스터디를 매주 하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사모님들도 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사모님들도 같이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여러 단체나 사람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노력하지 않아도 됨의 비결. 왜냐?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미 살고 있으니까 뭐 내가 죽었으니까 노력이 필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으니까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살고 있다고 믿어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저절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져요. 주님의 생명이 느껴지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설교하게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뭐냐면은 존재가 내가 새로운 피조물,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새로운 피조물, 그 존재라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존재.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존재로 사라지니까, 내 안에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구나 깨닫고 나서 이제 뭐, 오츠만리 책이나, 위트니스니 책이나, 어떤 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책이나, 신학자의 책이나, 이렇게 읽잖아요? 이게 다 알겠더라고. 무슨 이야기 하는지. 왜? 내 안에서 경험이 되니까. 책들이 너무 쉬운 거예요. 왜? 내 안에 경험되는 이야기를 다 적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쉽죠, 뭐. 그 전에 제가 책을 빨리 못 읽고 늦게 정독하는 사람인데, 그냥 경험하고 나니까 뭐, 모든 책이 너무 쉽더라고. 쉽고, 알아지고. 그래서 진짜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지고 믿어지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14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인위적으로 한 게 사실 거의 없어요. 손을 거의 안 댔거든요. 네. 교회가 망해도 손을 안 대고, 성도가 오지 않아도 손을 안 대고, 네.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그냥 손대지 않고 망하면 망하는 대로, 뭐 다 두고 손을 두고 있게 됐어요. 교회가 저절로 율법이 다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체질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나갈 사람 다 나가고 새로 올 사람 새로 오고, 네. 완전히 그냥 교회 자체가 바뀌어 버렸거든요. 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손이 딱 떼어지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저절로 이게 보여지니까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항상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1년 1년 지나면서 더 분명하게 이제
보여지고 이제 되는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재작년에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뭐 하루 이틀 만에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서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전라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작년에는 이제 서울에서 모임이 시작됐는데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됐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모임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어떤 모임에 대해서 제가 거의 손을 안 대거든요. 그냥 모임만 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지금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고 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손대지 않고 사역하고 손대지 않고 목회하고 손대지 않고 인생을 살고 왜 그러냐면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예. 그리스도가 실제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도를 볼 때도 야, 이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로 보이고 그래서 한 성도 한 성도가 이제 그 선악의 지식이 없이 이제 있는 그대로 존재로 교제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경험하고 이제 누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이제 유튜브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역도 있잖아요. 예.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 한 명, 두 명 데리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뭐 어떨 때는 3명, 어떨 때는 10명, 20명 이렇게 했지만은 많은 경우는 뭐 2명, 3명 데리고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2명, 3명 하고 해도 속에서 생명이 막 넘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녹음해 놓은 걸 가지고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초반에 많은 분량들을 제가 올리게 된 거거든요. 초반에 분량들은 막 다 시끄러워요. 막 녹음도 제대로 막 안 되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사역은 내 지혜를 가지고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이제 알아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저의 지혜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딱 보이고,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나 모든 것들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말씀 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4년에 필리핀에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정확하게 알아졌고 알아졌을 때 정확하게 경험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적으로 두고 하시는 사역은 말씀 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다른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계속 전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체험은 저절로 말씀이 깨달아지면 체험이 저절로 와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듣는 데 있잖아요. 10년이 걸렸어요. 10년. 이 복음 하나 알아듣는데 10년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복음을 굉장히 많이 보편화시켜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 또 하나님이 주어가 되가 일하시는 복음을 듣는데요. 1개월, 2개월 만에 경험해요. 어떤 분은 있잖아요. 테이프, 그냥 유튜브 영상 하나 딱 들었는데 바로 부활 생명을 지어요. 10년 걸리던 것이 1년 만에 되고
1년 되던 것이 1개월 되고, 이제는요, 하루 만에 되는 분이 있어. 영상 하나로 되는 분이 있어. 야,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일을 많이 하시고, 결국은 말씀 사역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더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제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분들은 기쁜 소식 선교회, 원파에서 많이 오시고, 다락방 하시다가 다 탈진해가 오시고, 그리고 지방교회, 어찌만 미 교통에서 오시고, 그리고 뭐, 유기적 교회, 진 에드워즈 교통에서 오시고, 춘천 한마음교회, 이런 분도 오시고, 뭐, 치유사역, 은사사역, 그리고 내적 치유. 하여튼, 영적 순례를 거의 수십 년, 3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 다 하고 탈진한 상태에서 저한테 오세요. 그리고 듣자마자 내가 30년, 40년 찾고 찾았던 진짜 복음을 만났다 하고 안식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고, 저도 제가 사는 게 아니니까, 또 제가 사역의 주체가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늘 지켜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주님이 하시는 이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고 놀랍다는 걸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아내가 그랬거든요. 제가 한 6, 7년 정도 아무 일 없이 낚싯대만 들고 다닐 때 아내가 가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렇게 아무 일 없어도 돼? 이렇게 놀아도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말 했거든요. 여보, 하나님이 쉬게 할 때는 푹 쉬어야 돼. 하나님이 모세를 쉬게 할 때는 40년 동안 목동으로 쉬었어. 아무 사역 없이 40년 동안 쉬었어. 근데 80살에 부르니까 40년 동안 진짜 바쁘게 40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쉬게 할 때는 푹 쉬어야 돼. 아무 일도 안 하고 푹 쉬어야 돼. 제가 한 10년 푹 쉬었습니다. 10년 진짜 아무 일도 안 하고. 근데 요즘은 얼마나 바쁜지요. 하루에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쉬는 시간마다 전화가 와. 그러니까 내 어떤 시간표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어가 돼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런 은혜의 세계로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은혜의 복음으로 부르셨고, 바울의 복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복음으로도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깝지 않습니까? 내가 살다가 죽으면 진짜 아까워요. 내가 한 번도 예수를 못 살아봤죠. 한 번도 그리스도를 못 살아봤죠. 너무 아깝죠, 우리 인생이. 근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것만큼 신비로운 게 없고, 이것만큼 축복된 게 없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자. 이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상급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